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에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또 많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물을 깃고 또 재료를 다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정말 몇 년 동안 스승으로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데만 3년을 소요한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아무도 따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머니로부터 음식을 전수받았는데 요즘은 유튜브로부터 음식을 전수받습니다. 엄마한테 음식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는데 뭘 그렇게 잔소리 들어가면서 배우겠느냐. 이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차근차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보다도 교회가 3년 만에 몇 명이 됐다, 5년 만에 10년 만에 건축을 했다, 뭐 이렇게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시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번 달 우리 교회 달력이 광야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에 무엇이 있길래, 그때 어떤 사건이 있길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홍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사실 불과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요즘 우리 주연이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여움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주연이가 광야길을 시작했으면 이제 40이 넘어야지 갈 수 있나. 우리 장영진 집사님 찬양팀 하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장영진 집사님이 이제부터 광야길을 간다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그게?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지, 그때 가나안 땅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만큼 긴 시간이에요. 자, 오늘 우리 달력에 나오는 성경 구절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던 것은 그들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수고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40년을 걷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씩이나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요하시고 고집스러우실 수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생고생을 하고 견딜 수 없는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결국 구원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 가두어 둔다는 것은 그 구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정말
한 달, 두 달 만에 빠른 속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비록 크고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세워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나타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논리이고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로 동일한 의문과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좀 광나게 살게 해주시고,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자녀들도 참 잘 될 수 있도록 더 지혜 있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좀 구별되게 해주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논리예요.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걷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광야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의 소원과 꿈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광야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을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하여 그들을 낮추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실 출애굽 세대,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크고 강력한 애굽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광경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면 우리가 겸손해지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겸손해야 될 것 같은데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해야 할 텐데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기 위하여 바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빠른 시간에 가나안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던져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높였을까? 왜 그렇게 긴 세월이 필요했을까? 바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늘 자신을 의지했고 그 결과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비결은 바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 있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요. 겸손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모세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부요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두셨어요. 애굽의 모든 환경과 어떤 신분의 고귀함을 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낮은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사울에게 모진 핍박과 고난을 오랫동안 받게 하셨어요.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를 낮추시는 오랜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낮추시는 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제발 바라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치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비즈니스를 흔들 때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를 치실 때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부족했어요. 늘 죽는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목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 20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먹는 문제에, 육신의 문제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겨울 대로 신물이 나도록 한번 먹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먹게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양과 소를 다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먹게 한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육신의 양식이 인간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육신의 것으로 결단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의 소원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말도 되지 않는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발 이 애굽의 압제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의 소원은 단 하나였어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 홍해를 걷는 기쁨과 감격의 즐거움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까? 단지 사흘 동안 이어졌어요. 사흘 동안. 그리고 나서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물도 쓰다. 뭐 어떻다.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육신에 집착했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을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구하면 일평생 만족할 수 없어요. 제발 이제 내 집
단 한 빵이라도 좋으니까 내 집에서 살고 싶다. 그걸로 만족하시는 사람 보셨습니까?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더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쫓아서는, 육신의 만족을 구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함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자막 띄워주세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육신의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요 등불로 따랐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빌립보서 4장. 내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족의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육신의 다른 필요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의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광야길로 두시는가?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시고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소 교관처럼 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이유는 광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가득하며 결국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오늘 여기 5절이었나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인 부모는 없어요. 징계를 통해서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축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두신 것은 맛 좀 봐라라고 고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큰 어려운 시기,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정말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죠. 예레미야가 3장 33 몇 절인가요? 33장 3절? 3장 33절? 예. 예레미야 예가는 짧은 건데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행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낮출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리고 내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거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올해도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광야를 기억하며 올 한 해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의 목적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